아멘. 예,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생명의 성령의 법임입니다. 예, 지난 토요일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내적 갈등이죠. 예, 그 내적 갈등은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불신자의 모습이 고백이다, 신자의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나누면서 저의 입장을 드렸죠. 신자의 고백이다. 죄와 씨름하며 싸우며 나아가는 그러한 신자의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갈등 속에 바울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느랴. 예, 이러면서 그 마음 속에 그 갈등 속에 이 부르짖는 이 모습이라고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고백을 보니 오늘 고백은 앞의 고백과는 조금 다르죠.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8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아멘이 막 이제 선포돼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하면서. 예. 이 확신에 찬 해방선언이거든요. 예. 대한독립 만세!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 핵폭탄이 팍 투하되면서 일본이 항복선언을 하잖아요. 예. 더 이상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국의 해방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한독립 만세, 해방선언,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해방선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선언이 되어 있어요. 어디 선언이 되어 있나요? 5장 1절에 선언되어 있잖아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5장 1절 쓱 보세요. 5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좀 설명이 필요하고 약간 좀 복잡한 것 같다라고 드리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해방선언이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형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형수가 단두대에 끌려갔어요. 이제 뭐 5분 후면 그냥 집행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갑자기 딱 나오면서 멈추시오. 예, 멈추시오. 그 사람은 무죄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 오늘날로 하자면 판사가 이 사형수에게 당신은 무죄입니다. 무죄 선언을 받는 것이에요. 자, 영적으로 당신은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의의 종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 종말론적으로도 말씀드렸죠. 정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영원한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8장 1절은 영혼의 안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혼의 안전, security. 영생의 확신.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확신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정죄로부터 해방을 누릴 수 있었는가? 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죠. 확신할 수 있었는가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키워드가 참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해방, 정죄함이 없다. 뭐 이러한 의미를 봤었을 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죄인이 어떻게 정죄로부터 해방을 누릴 수 있었는가? 첫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인은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 정죄로부터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 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because 왜냐하면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왜 정죄함이 없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되셨나요? 예, 이렇게 여러분 풀어서 설명하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인을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의 말로 적어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큐티 할 때, 성경 묵상을 할 때 내가 이해하는 거를 briefly 하게, 짧게 뭐예요? 요약하는 것. 이거 묵상에서 되게 좀 훈련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요, 내 것이 돼요. 내 말로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누누이 이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질문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쓰기입니다. 쓰기를 하잖아요. 사고력이 생겨요. 그러면은 내가 고민해서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이미 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요. 그래서 글을 써야 돼요. 네. 아주 화려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요약해서 묵상 노트를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팁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단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연구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맥을 알 수 있고 주제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조금씩 공부하잖아요. 그럼 성경이 읽어내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자,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예, 여태까지 설명 다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쫙 이제 막 뒤에 이야기가 막 달달달달달 막 이렇게 필름이 막 나오나요? 메모하시고 생각하신 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 이미 7장에 제가 또 말씀드렸고 또 5장에 드렸고 3장에 드렸잖아요. 3장, 5장, 7장 드렸어요. 율법이 왜 죄와 사망의 법인가? 율법의 역할을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율법의 목적과 역할.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정의해 주잖아요. 탐심이다. 야, 그거 탐심이야. 라고 이렇게 정의해 주는 겁니다. 또 무슨 또 역할이 있어요? 율법은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드러내주는 거야. 내가 좀 착각하고 있어요. 과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죄였군요. 그걸 드러내주는 겁니다. 아, 죄인지는 알아. 근데 그게 내가 진짜 죄를 지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갖다 대니까 번뜩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러는 거죠. 예. 성령이 착 찌르니까 정직한 반응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한다라는 게 의미죠. 그리고 정죄와 사망을 모두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그럼 뭔가 대조가 되잖아요. 예,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럼 앞에 내용을 분명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니까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 해방을 받기 전에 뭐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죄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예.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도록 하는 선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논증이 있는 거예요. 그 8장이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쭉 말씀을 보면서 궁금함이 떠오르면 메모했다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제 기쁜 소식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네, 없다. 율법은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도구이지만 해방시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능력이 있어요? 성령님. 성령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율법은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싫은데? No. 반항 기질이 있어가지고 안 한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아멘. 이것입니다.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보게 되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나오잖아요. 예, 이 요한의 신학을 볼 때 성령님을 거론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제일 나중에 쓴 복음서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이 분명히 관찰한 것이죠. 네. 언제 성령님이 생명을 주나요? 여러분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복음을 나눌 때, 선포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해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이 선포될 때.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그 에베소서 1장 13절하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기억하시면 되죠.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흐름상 믿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자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흐름이 지금 따라오시죠? 7장에 신자의 고백이라고 드렸잖아요. 신자의 내적 갈등.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적 갈등, 그러니까 내적 갈등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예수 믿는 참신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 다음 시간, 내일이죠. 이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함께 고민하도록 하고요. 그래 우리가 이제 내적 갈등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입니다. 그 뭘까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도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고요. 성화 과정 속에서도 뭐가 필요하나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적 갈등 속에서 누구를 의지했어요? 성령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몸은요 죽게 되어 있어요. 네, 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러분 계속 사실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되지만 참 주님이 좀 내일이라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전에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죄와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씨름 중에 승리의 원동력은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나오셨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있으시나요? 예, 있습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말도 안 되죠. 왜 없어요? 밀려옵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두려움이 사라지네. 그게 진짜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네. 정죄로부터의 해방이죠. 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제가 왜 자꾸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그것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죄인이 정죄로부터 해방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 해방을 누린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는 뭐예요?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님의 사역.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쉽죠? 성령님의 사역.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인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정죄로부터 해방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자, 그것이 뭐냐면 해방입니다. 다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해방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지금 십자가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3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해방이죠. 해방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드렸어요. 율법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냐? 살인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이미 드렸잖아요. 7장에서요. 오해할까봐. 율법이 살인자인가? 율법이 죄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또한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얻지 못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죄를 정죄하심으로 하신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여러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뭐예요? 이게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아, 예수님 죄를 지었는가? 죄인인가? 아니죠. 예, 그거 아닙니다.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안 받으셔도 돼요. 죄된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또한 사람이시다. 100% 하나님, 100% 인간임을 나타내는데 죄된 육신에 지닌 모습이 지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죄를 선고하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 죄값을 누가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정죄로부터의 해방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가지게 된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죠. 여러분 어렵지 않죠? 예, 여러분 이 두 가지 성령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정죄로부터 뭘 누린다? 해방을 누린다. 자유함을 누린다.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통해 해방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이 텍스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자, 이 적용점이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여러분 나름대로 집에 가서 묵상하시고 4절이 중요하죠.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앞에 결코 정잠이 없다, 해방함을 누린다 라는 그러한 그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해주신 목적 무엇인가요?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육신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맞죠? 그래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성공과 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한 삶. 예수님 닮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똑같은 건데 제가 따로따로 드리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4절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 예. 회심 전에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회심 후 성령 받은 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뭐의 요구를 이룹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삶의 변화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믿는 자는 삶의 변화가 있어요.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줘요. 야, 성령님이 제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견뎌, 인내해. 나를 의지해. 성령님을 의지해.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령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드신 가운데 있으실 때마다, 어떤 상황에 있을 때마다 의탁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자라고 지속적인 변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시는 저와 방주의 권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421장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신 분들은 깨달으실 것이고 복습하셨을 것입니다. 421장 확신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1절 다시 한 번 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이 바꾸게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방선언을 우리가 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두 가지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죠.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이 부분을 통해 우리는 확신 가운데, 물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적 갈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확신을 주장하는 것이 마치 좀 교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위기에서는 나는 좀 천국 가야 알겠는데요, 그 분위기는 그 자가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 해가지고 탈탈탈 털렸다, 그랬더니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엎드렸더니 내가 겸손해지고, 여러분 이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님을 의지하며 내가 그 확신 가운데서 겸손하게 묵묵하게 나아가는 것, 성령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시고요, 혹시 그 확신이 없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목적은 거룩한 삶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 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거룩함의 그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고백하며, 감사의 고백 그리고 헌신의 고백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 울부짖으며 갈등 속에 씨름하고 있었던 바울은 성령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원동력과 근거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설명해 주었지요. 하나님, 그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쫙 밀려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 속에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또 어떤 신학에서는 확신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맹목적인 확신이 아니라, 그냥 과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지하며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지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요,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지요 하라며 겸손하게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주님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 정직한 신앙, 이 자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만이 되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 한 자 한 자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주님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우리가 하기를 주님 소원하오는데, 이것 또한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가 필요하지요. 주님, 우리가 순종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자기 의가 올라오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이 말씀을 고민하며 주의 이 8장을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묵상하고 다음 주에 묵상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빚어가 주시고 예수 닮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며 예수 닮는 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말씀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이 구원의 역사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헛되지 않아요. 분명히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유수 사역자 창병이 이루어지도록 더불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되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 그리하여 아이들이 예수 믿고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역자들과 또 교사 선생님들의 그 복음 선포,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주님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복음의 역사가 필요하죠. 주님,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 사도 바울은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으나 거두시는 분은 성령님을 저희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신뢰합니다. 성령이 계신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이 아버지의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없어서 복음만이 남을 것입니다. 사랑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 세우게 하시고 또 유수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유스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에 적합한 유스 사역자가 청빙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12월이 이제 어제 1일이고 오늘 2일이죠. 네, 12월 하면 크리스마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보았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와 행사가 인간적인 행사가 되지 않게 하옵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우리가 모여 예수 탄생의 목적과 의미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을 또 준비하는 자는 또 마음이 또 그렇죠. 더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기도로 준비하며 우리 성찬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가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크리스마스 12월 셋째 주에 우리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오후에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또 3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마다 참 여러 추억들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하나님 정말 복음, 예수의 복음이 더 선명해짐을 고백합니다. 그 전에는 참 이렇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들떠 있고 참 여러 가지로 이러한 그 마음 속에 있었지만 주님, 우리에게는 메시지가 분명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그리하여 뜻깊은 성탄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성탄 콘서트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마음에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며 모이게 힘쓰는 저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이번 주에 또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형제자매된 우리가 함께 가족으로서
떡과 잔을 나눌 때 형식적인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옵시며 거룩한 공동체, 성령 공동체로서 하나님 그 시간을 뜻깊게 맞이하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 성령을 부어주시는 데 감사하며 예수의 대속을 깊이 묵상하며 함께 나아가는 뜻깊은 그러한 연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건강함을 지켜주옵소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또 이제 보고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그것 또한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마스크를 쓰고 더 보이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더 필요하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시기를 또 하나님께 또 의탁드리며 서로를 축복하며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된 그 자유의 그 기쁨 속에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가정을 잘 돌보게 하옵시며 직장터와 비즈니스를 잘 돌보며 나아가는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서로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 기도를 하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우리 권속들이 이 새벽에 나와 함께 또 찬양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함께 주님께 의탁드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을 또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민숙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 자녀 아버지 늘 기도하며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조정환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두 자녀를 기억하며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붙드시고 정말 그 인생길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이봉자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이봉자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고중기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고창선 집사님 늘 기억합니다. 주님 효도하시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우리 고중기 장로님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고독기 전사님 늘 애쓰시고 또 이렇게 저를 또 돕고 이렇게 또 격려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이 넘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새가족부와 또 구석구석 필요한 것들을 잘 섬겨나가게 건강함을 주시고 또 강건함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이광열 집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장순 권사님 늘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더 찾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변유섭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 섬기실 때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구역 식구들을 잘 더 말씀으로 기도로 섬겨 나아가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반주로 섬기시는 우리 김수경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귀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동역자들이 더 필요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더 필요합니다. 성령이시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주여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연약한 영혼을 강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정말 딴 생각을 품는 자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여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비즈니스를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그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흔들릴 때, 내적 갈등을 겪을 때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탄식하며 힘들어할 때, 그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우리가 선포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주관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엎드리며 묵묵히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아직 확신이 없고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신자들에게는 그 갈급함이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복음 전하고 선교사님 후원하고 서로 사랑하며 정말 화평하게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방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성령님을